여러분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듯이 내일 살 것 같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가치 있게 보내야겠죠? 좀 의미 있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죠. 물론 불교가 이게 삶의 의미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삶의 의미다라고 불교가 보여줘요. 여러분이 공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가치 없어요. 이런 불교를 흔히 소승이라 그러죠. 이런 불교를 소승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니까의 불교예요. 붓다는 경전을 읽어보면 붓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밖에 안 다루세요. 왜? 그게 정말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 이외에 어떤 다른 문제를 갖고 있나요? 딸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는 문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딸은 지대로 지 세상 속에서 지 문제를 겪고 있겠죠. 나의 문제는 오직 나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딸의 문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지. 딸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에 화를 일으킨다면 그건 소리에 대한 나의 문제예요. 딸을 보면서 그게 꼴보기 싫다면요. 그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나의 문제예요. 딸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면 그건 딸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한 나의 문제죠.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나라가 문제요? 국가가 문제요? 남편이 문제요? 딸이 문제요? 자식이 문제요? 옆집이 문제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밖의 문제는 없어요. 다 여러분 안의 문제죠. 불교가 이런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나왔습니다. 불교가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왜?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붓다가 보여준 게 딴 것 없어요. 붓다가 보여준 길은 내가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는 것은 내가 정말 체험하는 것, 내가 정말 느끼는 것, 그건 여러분 삶에서의 암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딸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면요, 여러분은 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은 마치 딸에 반응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계획을 짜죠. 내일 오면 어떻게 말해줘야지 하면서. 여러분은 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삶의 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아무리 거기에 당위적인 좋아 보이는 치장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치장은 무슨 타인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자비, 순전히 내 생각이죠. 좋은 말들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욕먹습니다. 진실 드러내면 욕먹어요. 좋아 보이는 걸 드러내야 사람들 공유하는데 진실 드러내면 욕먹어요. 근데 진실은 그렇잖아요. 진실은 나의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진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없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딸은요, 여러분에게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자극되지 않아요. 자극된다면 딸을 주제라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다뤄야 될 것은요, 딸을 다뤄야 될 게 아니에요. 생각을 다뤄야죠. 그러니 붓다께서 정말 아주 냉정하시게, 정말 냉정하세요. 아마 당연히 이렇게 세상을 많이 했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들었겠어요. 정말 붓다가 내가 생각해 욕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또 욕먹잖아요. 지금 또 소승이라고 욕먹어요. 소승이 뭔 뜻이에요? 뭐 너 자신을 위해서만 하느냐, 이게 소승이잖아요. 작게 태워간다고. 작게 태워가는 게 누구 태워가냐면요, 내만 태워가서 좋은 곳으로 가리라, 이게 소승이에요. 근데 붓다는 사실 이거 말했거든요. 지금 또 진실을 드러내면 욕먹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붓다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진짜는 이래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진실을 판단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진실을 판단하셔야죠. 세상의 척도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알면서 살아요.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간 이 세상은요, 다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벽을 봐요? 아니면 눈에 온 무엇을 봐요? 여러분 눈에 온 무엇을 봅니다. 벽은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벽을 내가 보듯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듯이 안 봐요. 왜? 그 사람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정보가 다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르니까.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카메라가 찍는 장면을 나도 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더 많은 것을 찍을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볼까요? 카메라가 더 많은 것을 찍죠. 왜 그렇죠? 카메라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겐 선입견이 없어요. 무엇을 볼 수 있다, 무엇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무엇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엇을 봐야 한다고 당위성을 갖고 보니까 다 못 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똑같이도 안 봐요, 우리는. 이렇게 붓다는 진실한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붓다께서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모든 것인가? 무엇이 모든 것인가? 보여지고 보는 것, 들려지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낌하는 것, 맛나고 맛아는 것, 냄새나고 냄새하는 것, 생각되고 생각하는 것. 이 6가지 상을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면 항상 하는 말, 안입이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죠? 안입의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의 세상은요, 누구의 세상이죠? 나의 세상입니다. 보는 게 나잖아요. 내가 보는 거죠. 듣는 게 나잖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느끼는 게 나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안입이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걸 불교에서는 개라 세상 개자를 쓰죠. 세상, 누구의 세상이요? 나의 세상이에요. 붓다는 나의 세상을 드러낸 분이죠. 이게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세상에서 그 진실이 무엇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각자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될 수 있는가? 각자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는, 붓다는 사실 오직 나 자신의 문제만을 다루셨죠. 우리 보고 소승이냐 물으면 맞습니다. 우리 소승 맞아요. 붓다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붓다의 당초의 목적이 단 하나였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하나의 문제를 갖고 붓다는 그 문제 해결의 길을 떠나신 거예요. 경전에서 제자가 이렇게 붓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붓다 아래에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말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붓다에게 물어요. 그럼 붓다는 네가 딴 곳에 가서 내 아래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붓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고통이 생기는 구조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서 세상을 알물 기준으로 보신 거죠. 세상을 알물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안입이설신의 색상 미촉법으로 세상을 보신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각자의 알머의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다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위한다, 위대한 조국, 세상의 평화, 이런 말 하겠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열심히 드러내면 우린 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각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위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도적일 것이요. 중도적인 자기를 위함, 이건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붓다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나의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2500년 동안 증명되어 왔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루 지나도 어제 살았던 게 기억도 안 나요. 어제 돌이켜보면 어제 내가 살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별로 안 와닿죠.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겠죠. 붓다는
우리가 붓다에게 하는 것은요, 그분을 지혜의 완성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붓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각자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붓다가 보여준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실천 방법론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붓다는 오직 실천 방법론만을 제시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것이죠.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신을 진정 위한다면 이 길을 가십시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보람된 그런 현재가 되어갑니다. 보람과 기쁨은 오직 현재에 있는 거죠. 붓다가 제시하신 이 보람된 수행의 길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번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남과 이야기하다가도 욕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은 그렇게 일어난 욕심을 큰 개입 없이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TV 소리 같은 경우에 마음이 많이 반응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은 똑같지만 이전에는 번뇌로 반응했다면 지금은 지혜로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보살님 마음에 말하자면 지혜의 힘이 좋아졌고, 그 지혜의 힘이 보살님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지혜가 지할 일을 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지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대상에 빠졌을 때 마음의 느낌과 다른 마음의 느낌을 느끼죠. 난 다른 마음의 느낌을 주로 거리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어떤 느낌을 느껴요. 그게 지혜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살님께서 TV 소리가 들을 때 어떨 때는 방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방해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좋을 때, 지혜로서 마음이 좋을 때는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한번 공지가 붙었어요. 오늘 법당 1층 법당 마루 뜯어서 마루 고칠 거니까 수행자들은 오지 말고 방에서 수행해라는 공지가 떴어요. 방에서는 어차피 수행 못하니까 뭐 어떻든 수행홀에 갔죠. 남자는 2층이니까 2층 수행홀에 앉아 있었어요. 1층과 2층이 계단으로 뚫려 있어요. 1층에서 망치, 해머 이런 걸로 나무 마루 바닥을 뜯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2층에서 좌선하고 있는 거죠. 소리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요, 소리가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소리 때문에 수행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전혀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소리에 대한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첫 느낌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저게 보기 싫어. 저 소리가 시끄러워.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내게 고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1차적인 반응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 소리를 바꾸려고 그러고, 아니면 그 소리를 안 들려고 멀리 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의 반응이죠. 이런 반응 속에서 여러분은 더 큰 고통을 받죠. 왜? 세상이 안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고통받았던 결정적 원인은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을 때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 그런 가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야 라는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가벼워져요. 마음이 변한 거죠. 소리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죠. 내게 있는 원인, 소리 들음을 통해서 고통이 생겼다라는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게 있는 원인, 화라고 하는 내게 있는 원인을 바꿈으로써 그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해결책만이 실제로 가능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럼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조용해요. 조용하면 여러분은 그 조용함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세상에서는 또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요. 내가 좋아했던 그 고요함이 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더 크게 화내요. 세상에서의 세상을 바꿈을 통한 행복이란 건요. 이런 지그재그를 겪어갑니다. 이걸 경전에서는 중생들은 화의 대상을 싫어해서 욕심의 대상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하죠. 소리라고 하는 화의 대상을 떠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욕심의 대상으로 옮겨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방해할 때 또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면 또 화의 대상으로 옮겨가요. 화, 욕심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요. 이렇게 해서는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 이게 바로 윤회의 삶이죠. 근데 부탁께서 수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은요. 내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100% 내 마음이 달린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떨 땐 100% 고통받고 내 마음이 어떨 땐 0% 고통받아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게 원인이 아니죠. 내 밖에 있는 것,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이런 방향의 힘을 키웠고요. 이런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지혜의 힘들을 키웠고요. 그리고 지혜의 힘이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서 조금씩 보살님이 크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지혜가 있게 하려는 바른 결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그 지혜를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턴가 조금씩 그 지혜의 힘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있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소리 들을 때 이전 같았으면 소리 들을 때 소리를 한번 싫어하고 화가 나고 그 화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지 수행해야지 저 소리야 화가 마음이지 이렇게 바른 결을 일으켜주고 바른 결을 일으켜줌을 통해서 조금의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의 부드러움이 생겨갔던 그런 수행을 이전에 해왔어요. 보살님이 노력을 해왔던 수행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혜의 힘이 좋아져가면서 자연스러워져 가면서 소리 들을 때 듣는 그 순간부터 거리감이 느껴져요. 마음이 좀 떨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그건 지혜가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소리라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 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해요. 듣기 싫은 소리가 순간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 어떨 땐 내 마음의 느낌상으로는 그 소리를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마치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지혜가 그만큼 빠르거든요. 점점 그런 마음의 힘이 커져가는 거죠. 그때는 굳이 보살님께서 바른결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바른결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어떻지라고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이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던 거리감의 느낌, 그냥 거리감의 느낌,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 지혜의 느낌이죠. 지혜의 느낌이 있다고 가볍게 알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그때도 방향은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견해가 바른가, 지혜가 있는가, 거리감이 있는가 이런 보살님의 노력으로 하는 체크들 그런 것들 다 보살님이 개입이에요. 내가 개입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이 경직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맡겨두세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그렇게 지혜의 느낌을 꼭 그렇게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흐름 속에 맡겨두면 충분할 겁니다. 있는 듯 하면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뭐라고 찾을 필요 없어요. 뭐라고 찾으면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확실한 게 바른 거지만요. 나중에는
확실한 게 오히려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건 관념이거든요. 법은 실제는 뭐라고 정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듯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대상들을 안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모든 알아지는 것은 대상으로 똑같구나라는 것이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는 소리를 아는 마음, 느낌을 아는 마음, 생각을 아는 마음들을 각각 따로따로 다르다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이해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엔 생각도 알아지는 대상이고 느낌도 알아지는 대상이고 소리도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그 성질들이 다 하나구나라는 것이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데 수행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조금씩 이런 지혜는 약해져 갔고 나중에는 내가 아까 그런 지혜가 있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생겼으면 그런 지혜가 유지되어야 할 건데 그렇게 생긴 지혜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보살님이 그때 생겨난 지혜가 그게 정말 통찰지인가? 그건 보살님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보살님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살님에게 그런 지혜가 생겼을 때 좀 해방된 느낌, 좀 자유로워진 느낌, 좀 가벼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마음에 있었다면요. 그건 바른 지혜가 생긴 거예요. 바른 통찰지가 생긴 거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질문입니다. 예, 되게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런 지혜가 생겼다면요. 보살님께서 돌아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까 내가 그런 지혜가 있었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까맣게 돼요. 그때 실제 그게 제로로 사라졌을 리는 없고요. 보살님 마음에 잠재로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그 잠재를 일으키고 싶다면 자신이 이해했던 그 지혜를 보살님이 설명한 설명이 있어요. 정말 대상이구나. 모든 게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살님이 이해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와닿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살님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대상을 알면서 한번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리 들으면서 그 소리가 만약 보살님에게 듣기 싫은 소리였다면 보살님께서 그 소리 들으면서 저거 대상이지, 다 대상이지 이렇게 보살님이 이해했던 그 지혜의 내용 따라서 생각해 줬을 때 그 지혜가 생겼을 때만큼 강렬한 마음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건 그 지혜가 보살님 마음에 잠재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해보셨어요? 대상이야란 말은 이전에도 보살님이 바른견을 일으킬 때 계속 일으켰던 지혜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보살님께서 대상이지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요. 그건 이전에 수행에 오면서 해왔던 그런 시각, 그런 방향에서 마음이 해석할 거예요. 익숙하니까. 근데 보살님이 이번에 대상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대상이네, 정말 똑같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살님이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를 보살님께서 묘사했던 그 표현대로 하면요. 마음이 그때 그 지혜를 가져올 거예요. 그 표현을 그때 보살님이 이해했던 그 지혜를 가져오는 걸로 그 말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네, 다 알아지는 거네, 똑같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고요. 나중에 자꾸 해나가면요. 나중에 더 똑같아져요. 나중에 다시 대상이야 라는 말과 똑같아져요. 근데 지금은 보살님이 이번에 이해한 그 지혜가 아직까지는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면 그 방향이 생겨납니다. 근데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는 대상이라는 것과 뭉쳐져서 나중에 별로 구분도 안 될 거예요.
어찌됐든 보살님께서 아는가 물어가면서 수행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셨죠. 안다고 이해하셨어요. 사실은 안다는 이해는 알아진다는 이해를 이미 전제하고 있죠. 알아지니까 아는 거잖아요. 알아지니까 아는 거지, 아는 것만 덜렁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있다면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보살님은 수행해 나가면서 아는가 물으면 아네라고 이해해요. 당연히 아네라는 이해가 성숙해지면요,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이 이해는 보살님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살님은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고, 그리고 아마도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도 별로 필요 없을 만큼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을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균형이 맞는 것이고, 균형 속에서 아주 우발적으로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는 우발적으로 생깁니다. 대상이 뭐네라는 것이 순간 확 알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확 깨이고 확 밝아지고 확 가벼워지죠.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건 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해오셨고 아는 마음을 바른 방향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리고 그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머리의 느낌은 어땠어요? 보살님의 문제는 머리의 느낌이잖아요. 질문입니다. 이해가 분명할 때는 머리의 느낌을 아는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 느낌뿐 아니라 다른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만 그런 이해한 듯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우선 그 말의 표현에 좀 어폐가 있는데, 아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마음으로 봐요. 근데 아는 마음으로 안 볼 데가 없어요. 아는 마음이 다 아는 거예요. 느낌 있고 당연히 느낌을 알고 있겠죠. 아는 마음이 있어요. 보살님의 수행에서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사실 그 느낌을 보려고 안 그러잖아요. 보살님은 느낌을 안다고 이해하는 걸 갖고 아는 마음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는 마음으로 본다, 아는 마음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그냥 느낌을 안다고 이해한 거죠. 느낌을 안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느낌을 안다고 이해됐을 때는 그 느낌, 머리 느낌이죠. 머리 느낌이 상당히 좀 멀게 느껴졌겠죠. 그렇나요?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 대상들이 다 멀게 느껴집니다. 머리 느낌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멀게 느끼냐 하면 지혜가 강하니까, 지혜 힘이 좋으니까 대상들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혜가 또 약해져요. 지혜란 것도 변해가요.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거죠. 지혜가 약해지면 또 머리 느낌이 강하게 두드러져요. 두드러질 때 보살님께서 아는가라고 다시 물으면 조금 살짝 가벼워지겠죠. 살짝. 또 안 물으면 또 붓고, 또 아는가 물으면 살짝 가벼워지고, 안다는 게 이해되면서 살짝 가벼워져요. 이것도 보살님이 계속 해 나가는 것도 유효할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 내가 보살님에게 해보라는 게 있죠. 저번 시간 내가 보살님에게 해보라고 했던 것, 머리 느낌을 직접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질문입니다. 머리 느낌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의 느낌을 직접 보는 것은 생각을 직접 보는 것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생각을 직접 보게 되면 생각에 빠져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머리의 느낌도 직접 보게 되면 머리의 느낌과 하나가 되어서 더 가까워져서 밀착되면서 머리의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어찌됐든 보살님은요, 사실 머리 느낌을 봐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간접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머리 느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강약이 있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할 때는 머리 느낌에 대한 자유로움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약하든 강하든 항상 어느 정도 항상 있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약하든 크든 거의 항상 있어요. 일으키려 하면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자유로움은요, 그 자유로움을 있게 하려면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머리의 느낌에 대한 자유로움은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 보살님이 직접적으로 실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머리의 느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리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요, 머리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지만 없을 때는 없어요. 지금 아는 마음처럼. 근데 보살님은 지금 머리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약한 거죠. 머리의 느낌을 보면 바로 빠져들어 버려요. 보면 바로 보살님과 자신과 하나 돼버리거든요. 보면 바로 빠져들고 수행적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보살님은 머리의 느낌에 대한 수행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머리의 느낌을 보면 바로 빠져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건가? 방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 느낌은 굉장히 알기 쉬워요. 우선 머리 느낌을 멀리에서 구경하듯이 알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겠다가 아니고요. 멀리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로 알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주면서 아세요. 느낌이지, 지가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른 견해의 생각이죠. 바른 견해의 생각을 하면서 머리 느낌을 아세요. 바른 견해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면요, 그만큼 또 마음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구경하듯이 알겠다. 멀리에 있는 것을 구경하듯이 알겠다. 그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만은 알겠다. 이 정도로 알고요. 그리고 느낌이지, 이거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느낄 뿐이지, 이렇게 바른 견해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아세요. 그러면 조금의 거리감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살님은 머리의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이해하면요, 아는 마음보다 사실은 이건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느낌 말고 무슨 엉덩이 느낌, 엉덩이 느낌, 별로 보살님에게 큰 의미가 없는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엉덩이 느낌을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에 비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아는 마음을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훨씬 어려워요. 왜? 관념적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이 훨씬 어려운 대상이거든요. 엉덩이 느낌이 훨씬 쉬운 대상이에요. 분명한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머리 느낌도 아주 뚜렷한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긴다면요, 그 이해는 쉽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의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크든 작든 항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크든 작든 일으키려고 하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시죠.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잘못되어 나갈 때 선생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듯이 이 대상, 저 대상이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번뇌의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대상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 오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알아지는 대상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아리배 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질의 작용일 것입니다. 귀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겠지만 이거 자체가 물질이구나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물질과 연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촉이 생겨나고, 만나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에 대해서 의지가 생겨나면서 이런 다양한 오온의 작용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오온의 일어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념들,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관념이 있을 때 그 관념을 배제한 상태로 오직 실제만을 알아가겠다는 생각은 경도된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남을 일어난 그 자체로 인정하고 실제는 실제대로 이해하고 관념은 또한 관념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물질들이 일어날 때 지수업흥이 다 함께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드럼, 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지수화풍이 함께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 작용에 항상 있다고 이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부담에서 보면 물질의 일어남이 28가지 물질로 얘기하죠. 28가지 물질에서 물질 작용이 있어 항상 있는 건 지수화풍이고 거기에 뭐 보통 열 몇 가지, 28개 가운데 열 몇 가지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물질 작용을 하는 것처럼 설명해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했던 거지, 그렇게 공부했던 거지 내가 수행하면서 통찰한 건 아니에요. 난 지수화풍을 봐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수화풍이 작용돼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수행적으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아무도 모르는가? 그렇진 않죠. 내가 물질에서 이해하는 건요, 이렇게 이게 지다, 이게 화다, 이게 수다, 이런 어떤 개별적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에서 이해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 몰라요. 나는 이게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몰라요. 내가 수행했던 것은요, 우선 나는 아는 걸 알아갔어요. 안다고 이해갔죠. 아는 것을 작용으로 이해갔어요. 아는 것을 작용으로 이해갔고 점점 이 작용에 있어서의 개별성을 놓아갔어요. 개별성을 놓아간다는 것은 안다는 것, 본다는 것, 든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개별성들, 이런 이름들이 다르죠. 근데 이 개별성을 놓아가면서 뭔가 하는 걸로, doing으로서 마음작용을 이해갔어요. 그렇게 이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을 이해했죠. 대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대상 쪽을 이해했어요. 이게 물질이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마음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물질을 대상으로 정리하면 좀 분명해져요. 아는 것과 반대편에 작용하는 게 물질이에요. 나는 물질을 이해할 때 아예 처음부터 마음 쪽 이름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하는 걸로, doing으로서 마음을 이해할 때 물질은 되어지는 것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죠. 이렇게 물질을 이해한 거예요. 이 물질의 개별적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보여지는 건지, 이게 들려지는 건지,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로서 이 물질을 이해했죠. 보살님이 아까 물질을 이야기할 때 눈 이야기하고 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불교의 물질은 그런 것 아닙니다. 불교의 물질은 이렇게 구체적 형태가 있고 위치가 있고 뭐 이름이 있고 이런 게 불교의 물질이 아니에요. 불교의 물질은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 아닌 무엇이 물질이에요. 불교에서 물질을 정의한다면 마음과 함께 작용하면서 마음 아닌 것, 마음이 뭐냐면 아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있으면서 아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물질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나 이 말을 이해해요. 사실요. 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물질을 이해했죠. 물질을 아비담마적으로 뭐 지수화풍, 어떤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들 28가지 가운데 몇 가지 물질이 조합해서 이걸 하는가, 그런 건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옛날에는 그런 걸 달달 외웠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를 안 느끼죠. 지금은 그렇게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을 이해해요. 함께 있는 작용으로서의 물질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 물질에도 그 고유한 이름들은 크게 의미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되어지는 걸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되어지는 것과 되는 것,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도 있죠. 난 이걸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 난 이걸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이해해왔던 거죠. 물론 보살님께서 이제 불경을 많이 하셨고 이론적으로도 많이 아세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수행해 나가다가 어떤 알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이론적인 전개들이 전개되죠. 요번 같은 경우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인 전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전개 속에서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죠. 당연히 보살님이 맨 처음 이해했던, 자기 자신을 반항하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는 아주 실제적인 이해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이해가 다시 재정입해요. 기본은 실제죠. 기본은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이해했던 그게 기본이고요. 이론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이론들을 하나하나 다 체험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론적 이해를 다시 재정립해요. 항상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온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게 오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오온이니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런 나의 존재, 알머의 존재 자체가 오온이죠. 오온이 알머의 진행을 설명하고 있는 구분법이잖아요. 오온을 보는 것, 여러분은 다 이 수행에서 오온을 보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온을 보는 수행을 부탁께서는, 이건 부탁한 말이 아니구나. 사리불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제자가, 이분도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옛날 부처님 당시 때 부타 제자들은 오전에 탁발하고 오후에 혼자 수행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서로 법담했어요. 이게 좀 약간 전형적인 일과입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사리불 존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존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보면서 수행해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을 지켜보면서 수행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깨달은 수다원의 성인은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보면서 수행해 가야 합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수다원의 성인도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을 지켜보며 수행해 가야 한다. 그러면 사다함의 성인은, 아나함의 성인은, 사다함도 아나함도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을 지켜보며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라한의 성인은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학의 아란이죠. 수행할 필요가 없는 아란이요. 그러면 사리불 존자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라한의 성인도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을 지켜보며 수행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붓다도 붓다 되고 난 뒤에 한 수행이에요. 붓다가 아란이시죠. 물론 지혜의 깊이는 굉장히 달랐겠지만 붓다도 이렇게 자기를 알면서 오온을 알면서 사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오온에 대한 수행은 붓다 당시에 일반 제가자도, 보통의 수행자도, 수다원의 성인도, 사담, 아남, 아란의 성인도 이걸 한 거예요. 오온을 지켜보는 것, 이것 했죠. 여러분의 수행은 오온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알을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이게 붓다 당시에도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이 했던 수행입니다. 대상들이 알아질 때 대상들 보면서 대상들이 어떤 자상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듯이 어떤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상들이 가르쳐준 거 아니고요. 대상들은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대상들은 조건 되면 지 멋대로 일어나요. 지 멋대로 일어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처럼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그릇되게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릇되게 반응해요. 내 마음이 화내고 내 마음이 욕심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구난방으로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이죠.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수많은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자상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건 누군가? 지혜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행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는가? 수행에서는 그 지혜 이름을 바른 견해라고 붙이고 있어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우리의 수행의 방향을 바르게 유지시켜 줍니다. 바른 견해가 다 하는 거예요. 사회도 인터뷰 룸에 가면요. 사회 앉아있는 책상이 있어요. 책상 네 모서리마다 표 같은 게 붙어있죠. 그 표 가운데 한참 동안 도저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해 못해서 의문을 가졌던 표가 있어요. 뭐냐면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게 붙어있어요.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른 견해는 그냥 내가 일으켜주는 건데 수행하는 것은 뭐 사띠가 수행하든지 무슨 내가 수행하든지 뭐 이렇게 수행하는 거지 바른 견해가 무슨 수행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참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에 동의해요. 바른 견해가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대상을 알아요. 대상을 알면서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바른 견해를 대입해보죠.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알려고 그러고 자기네 이치로 알려고 그래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적용돼 나가요.
바른 견해가 적용되어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물러나는 것이고, 그게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견해 지혜가 적용되어 나가면서 나중에 결과로 드러나는 것, 그건 바른 견해가 커진 거죠. 여러분이 수행에서 하는 건요, 바른 견해를 집어넣고, 그걸 한번 돌려보고, 그걸 키우는 것, 이것밖에 안 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 말이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서 합당한 말이죠. 바른 견해의 지혜를 집어넣고, 한번 그 방향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커져가는 것. 또 커진 걸 다시 집어넣고, 돌리고, 더 커지고, 더 커진 걸 집어넣고, 돌리고, 더 커지고.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바른 견해의 반복적인 커져감, 반복적인 집어넣음, 이게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 말이 충분히 우리 수행을 설명하는 합당한 말이죠. 바른 견해가 수행합니다. 수행이란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한 우리의 지향성이에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방향성이죠. 바른 방향의 방향성을 유지시켜주는 힘, 우리의 번뇌는 끊임없이 이 바른 방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번뇌가 끊임없이 바른 방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번뇌를 다시 쳐서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힘은요,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바른 방향성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바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른 견해가 팔정도에 맨 처음 언급된 게 결코 과정이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 겁니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없으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수행이란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해하는데,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럴 때 화내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자극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나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 일반적 진행 과정, 나의 관심을 갖고 무상고무아의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무상고무아로서 나를 알아가는 것과 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살님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 그게 관념적인 지혜가 맞습니다. 만약 그게 지혜라고 한다면 보살님이 그렇게 나의 고유한 특성,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을 때 보살님 마음이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지혜예요. 관념적인 지혜도 지혜예요. 관념적인 지혜도 지혜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관념적인 지혜를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요, 그 지혜가 자발성이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관념적인 지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으킬수록요, 그 지혜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벼워지는 영향력, 부드러워지는 영향력, 자유로워지는 영향력이에요. 이런 영향력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번 알았을 때는요, 아주 이런 영향력이 커요. 근데 수면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수면수록 약해지는 걸 우리가 주되게 개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발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으킨단 말인데요. 계속적으로 일으키면 나중에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관념적인 지혜는 그렇게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수면수록 더 강해지는 지혜, 법에 대한 지혜는요, 수면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려고 그러고 이 방향으로 수행의 방향성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개별적인 지혜가 생긴 것, 그런 지혜가 생긴 것도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긴 거니까 그런 지혜는 지혜대로 또 받아들이시고 그 지혜 작용이 좋으면 좋다라고 아시면 돼요. 보살님께서 얻어져 노력할 때는요, 실제에 대한 지혜, 수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혜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훨씬 건설적입니다. 관념적인 방향의 지혜로 노력하는 건요, 별로 건설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쓰면 쓸수록 약해지니까. 질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면 좋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요, 그냥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마음을 느끼면 돼요, 그냥. 다시 그렇게 일으키려 할 필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다시 일으키려는 것은 수행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걸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걸 해나가시면 돼요. 그걸 해나가시다가 마음이 좋아지면 또 그런 관념적인 지가 또 생깁니다. 생기면 그냥 생겼을 때 그걸 한번 느끼고요. 생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수행으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될 것은 수행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 수행하는 것을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아침에 경행 삼아서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기 전과 맞고 난 후가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에 아침 산책을 나가게 되면 왠지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도 둔하게 느껴지고 천천히 걷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내가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으면 이렇다라고 마음이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게 되니까 그렇게 둔하고 멍했던 마음이 활짝 깨어나면서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본다, 듣는다는 이런 이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으로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알아져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실제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그걸 있음이라고 쓰면은 그 말이 주는 게 너무 단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소리 들을 때 소리 듣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거 그게 이해한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할 때도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으면 사실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이해한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보는 마음을 또 본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요. 볼 때 보는 것 같고, 들을 때 듣는 것 같고, 느낄 때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세요. 한 대상을 잡아서 알아갈 때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알아서요. 보여지는 걸 보면서 본다고 이해할 때는 봄이라는 게 개별적이에요. 느낌을 알아가면서 느낀다고 이해할 때는 그 느낀다는 게 개별적이에요. 근데 보살님께서 대상을 다 놓아버리고요. 대상을 다 놓아버리고 전체를 알면서 전체와 함께 있는 무엇, 전체를 아는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전체를 아는 마음을 봐보면요. 이 아는 마음은 더 형체가 없어요. 전체를 아는 마음은 더 뭐라고 부르기 애매해요. 그렇게 전체를 안다고 이해 나가면요. 전체를 아는 이것은 본다는 것도 거기에 함께 둘 수 있고, 느낀다는 것도 거기에 함께 둘 수 있고, 듣는다는 것도 거기에 함께 둘 수 있어요. 물론 전체를 안다는 게 잘 안 하다 하면은 보이는 걸 보면서 본다고 이해하고,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듣는다고 이해하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안다고 이해하고, 이렇게 대상을 하나 잡고 그걸 알고, 대상을 하나 잡고 그걸 알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좀 더 능숙해지면요, 좀 더 능숙해진다는 게 좀 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 잡는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요, 방향과 위치와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애씀이 들어가고요, 애씀이 곧 나죠. 근데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바른 방향으로 커져가면요, 내가 줄어들고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지면 보인다는 것을 꼭 보인다는 걸 집어서 알리 안 그러고요. 들린다는 걸 꼭 집어서 들린다는 걸 알리 안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알았을 때
여러 알아지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갈 때 좀 더 나의 개입 없이, 나의 노력 없이, 위치 없이, 방향 없이 그걸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안다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름을 벌릴 수 있어요. 마음이 모든 걸 하는 게 또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어떤데 그러면 내가 정의한 마음 상태에 맞춰서 몸도 변해요. 몸이 찌뿌둥한데라고 마음이 먹으면 정말 몸이 찌뿌둥해집니다. 그리고 백신 맞으면 몸의 증상이 이렇게 돼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요. 정말 백신 맞고 난 뒤에 몸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마음은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을 믿으면요. 정말 마음이 지멋대로 만든 게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구현이 돼요. 구현된 게 그렇고 내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믿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마음을 믿지 말자 하면 안 믿을 수 있는가? 마음을 믿지 말자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하는 걸 알면 마음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하자 그래요. 마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네라고 어떤 명제를 제시하고 그걸 믿으려 그래요. 그때 마음이 몸이 찌뿌둥하네라는 명제를 던질 때 그걸 알아보세요. 그걸 알면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았을 때 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요. 이미 마음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는 걸 모른다 해서 그 마음이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굴복하는 건 우리에게 오토매틱이에요. 이런 오토매틱으로부터 벗어나는 건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을 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것, 그것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 결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일으켜도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도가 없죠. 왕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가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뭐 자식 생각이든 남편 생각이든 부여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대상이야 라고 해준다 해서 그 가치가 순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응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대상이라고 함으로써 조금 그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때 대상인 것은요. 생각의 내용이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대상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요. 대상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난 이미 자유로워요. 난 생각 그 자체가 진짜라는 걸 이해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해요. 괴로운 생각을 해요. 즐거운 생각도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거잖아요. 괴로운 생각도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왜 괴로워요? 마음은 그 생각의 내용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거 대상이지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 대상이란 말이 내게 100% 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만약 강하게 이해가 되었다면요. 나의 의식은 그 생각의 내용에 안 가요. 그냥 생각이 있음에 가 있어요. 생각이 있음에 가 있으면요. 마음은 당연히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죠. 근데 내 지혜가 아직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여전히 살아있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부여했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대상이다라는 그런 바른 견해를 한번 일으키는 것으로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일으켜야 돼요. 대상이라는 말을 일으킬 때요. 대상의 말을 일으킬 때 우선 마음가짐이요. 내가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일으키면 안 돼요. 대상이라는 말을 일으킬 때 이게 대상이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난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난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이라는 말을 일으킬 때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 조금씩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요.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갈 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상이라고 하면 그 생각 그 자체에 머물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에 머물 수 있어요. 대상의 내용으로부터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들이 키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발언을 일으킬 때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세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으키지 말고요.